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한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는 중요한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첫째가 창조입니다. 두 번째가 인간의 타락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네 번째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연도는 정확하게 몇 년도다가 아니라 그 당시 있었던 주요 인물들의 나이를 통해 그때의 연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노아가 500세 때 자식들을 낳으며 방주를 짓기 시작했고 그리고 정확하게 600세 때에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8장 13절은 601년 첫째 달이라고 할 때 이 홍수가 1년 동안 지속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이 넘치는 기간이 150일이었고 또 물이 물러가는 기간도 150일이었습니다.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이 노아의 가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는데 바로 그 날을 그달 초하루다 첫째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한 그 날을 그 해의 1월 1일로 정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었다. 구원을 받은 그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날이 완전한 날이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완전한 세상이 아니라 여전히 또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예표입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완전한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도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구원을 받은 노아의 8가족이 새롭게 시작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자손에서 이제 니므롯이 나타나고 또 처음에 아담의 자손 가운데 가인이 나타나고 라멕이 나타났던 것처럼 또 함의 자손을 통해 니므롯이 나타나고
악이 번성하는 것을 다시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이 구원의 이야기는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 땅을 어둠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처음 시작이 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을 열어보겠습니다.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너로는 사탄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 여자는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에서 이 여자의 후손을 한 번 더 표현할 때는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한 사람이 나타나 그 단수가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그도 단수로서 사단이 어떠한 개인에게 할 악한 일에 대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고통을 하나님은 마치 발꿈치를 상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은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모두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말을 하고도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마음이 악함으로 약속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1점이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 태국 땅에 부르실 때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어떤 때에는 신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때에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태국에 처음 부르신 그 약속 그대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이 심령에 임함으로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지만 우리의 성실함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서 이시 차디크, 의인이라고 부르실 때는 완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에게 의인이란 말을 붙일 때에는 성실할 때를 말합니다. 성실해서 자기 일을 끝까지 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 최고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농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이전까지는 먹을거리로 하나님이 식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하고 있는 나무를 가지고 산 위에 배를 만드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수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당시에 그렇게 인기 있는 일이 아니었고, 산 위에 짓는 배라니요, 그것은 어리석기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비록 유명하고 미래가 창창한 직업은 아니었어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묵묵히 무려 100년 동안이나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100년의 일을 하면서 셈도 낳고 또 함도 낳고 야벳도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으면서 또 그 과정에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아이를 양육하는 문제, 또 가정사가 많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매일매일 이어갈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모세의 가족은 귀한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항상 크고 멋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맡겨진 이 태국 땅에 맡겨진 작은 일들, 내게 맡겨진 작은 소명,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의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므로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오늘 맡은 일에 대해서 묵묵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눈에 의인이라 즉 성실함이라 칭함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네 가지의 구조, 처음에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죄악이 가득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성실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에 나와 있는 내 씨라는 것도 단수로서 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까지 3일을 걸어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산 위에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건 시험이었죠.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숫약 한 마리가 있으므로 대신 번제로 드리고 이 일은 끝나게 됩니다. 끝난 후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열국의 아버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씨는 단수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던 이삭을 말하는 것인가? 이삭은 그렇게 강하게 힘을 키우고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릇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조용하게 뒤에서 섬기고 그리고 이삭의 오늘과 같이 남을 많이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22장 17절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의 뜻은 대적의 문을 뜯어내고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리라는 것인데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하나님께 받아 믿음으로 살아갔고 그러므로 마태복음 시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놀라운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내가 받은 구원이 삶에서 현장에서 얻고 있는 이 평안함이 구원이 아니라 참된 구원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전체 이야기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다입니다. 노아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으로 이 땅에 살면서 그 가족만 사는 것이 무엇이 행복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이 뭐 그렇게 즐거운 일이었겠습니까?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오늘 말씀과 같이 추움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비바람이 있는 인생은 그렇게 항상 풍랑이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 구원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다,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구원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어제 좋았던 일이 오늘도 좋은다는 보장이 없고, 또 오늘 비바람 같은 인생이 내일 또 계속 이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분은 오직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가지고 생활하는 성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신 메시아를 믿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은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임을 바라보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은 모두에게도 임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누가 붙드느냐에 따라 약속은 열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열매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